자, 오늘 37절부터 우리 쭉 54절까지 예수님의 저주의 선언, 그래서 7가지 저주의 선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저주가 있다. 이런 자들은 고쳐라, 그런 뜻이겠죠. 저주 선언이란 말이 조금 이상한데 예수님이 무슨 저주를 선언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좋은 것을 말하는 분이지 저주 같은 거는 안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들었는데 예수님은 복 선언뿐만 아니라 저주도 선언하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저주의 선언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저주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나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분은 그게 은혜로운 신앙이 아니라 치우친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세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한다고요. 좋은 것도 주고 나쁜 것도 주고 행복도 주고 불행도 주고. 이게 사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매를 들 때에는 넘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과 저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으냐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편하냐 이런 게 아니고, 예수가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을 나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 내가 얼마나 좋으냐, 내가 얼마나 지금 행복하냐, 얼마나 편하냐, 여러분 이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는 분도 많고 저주의 기준을 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기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사단이 주는 것에 대한 분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게 다 좋은 거잖아요. 좋기만 하면 다 되기 때문에 사탄이고 뭐고 분별이 없어져요. 그냥 다 덥석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오직 예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뭐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기준으로 좋은 것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선언해? 그거는 아니에요. 주일날 오면 매일 혼만 난다. 그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본인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예수의 말씀 속에 기준을 둬야 되는데 본인이 기준이 있으니까 매일 혼나는 느낌이 있어요. 매일 저주를 받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 성경에는 표지어가 붙어 있는데 예수의 저주 선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저주를 선언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생각이 굉장히 은혜롭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치우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저주도 하신다. 그때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양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신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7가지 화 있을진저 저주의 이 첫 번째 내용인데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마태복음에도 화 있을진저 7가지 저주가 나오는데 오늘 이 내용, 청결한 내용은 6번째 저주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다른 이유는 이 누가의 신학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누가는 어떤 걸 가장 저주라고 생각했냐면 오늘 읽으신 내용이에요.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엉망진창인 거 있잖아요. 표리부동.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저분이 뭐 이렇게 하면 진짜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 속을 꿰뚫어 보신다. 네,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저주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가 힘들다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구제하신다. 너희를 이끄신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죠.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할 리가 없겠죠.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에 매료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좋은 의도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초대하자마자 예수님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굉장히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요. 손을 씻어야 된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당시의 관습입니다. 관습인데 어떤 분들이 당연히 식사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어서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 당시의 관습법을 한번 읽어보면 참고사성 읽어보면 청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손을 씻는 것은 세상과 나는 다르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진 종교적 관례에 더 가깝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손에 묻은, 이렇게 막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도 만지고 저런 것도 만지고 막 하잖아요. 손에 묻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특히 입으로 들어가는 거, 내 속을 더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이것을 이제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손을 깨끗이 씻으면 위생의 개념도 좋아지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나는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손을 씻으면서 확인하고 또 그것을 통해 남들에게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좀 되게 재미있죠. 네. 여러분 식사할 때 손 씻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손에 더러운 거 묻었으면 위생이 안 좋으니까 씻잖아요. 씻는데 유대의 관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일부러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런 위선적 관습을 파기해 버리세요.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고 오늘 38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며 내가 선민인 것을 드러내며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관습에 푹 빠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위선적 관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겉은 깨끗한데 속은 완전히 탐욕과 탐심과 음욕으로 가득 차 있는 악독이 가득 차 있다. 탐욕과 그것을 이제 깨트리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 예수님은 관습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어디 갈 때마다 뭐 관습을 깨트리고 그 당시 유대의 전통과 전례를 다 무시하고 하시니까 야 신앙에 이 전통과 관례 같은 건 필요 없다. 형식 같은 건 필요 없어.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통과 관습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시러 오셨다. 율법 같은 걸 완성하러 오셨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지켜야 되는 전통이나 관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매번마다 올바르고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을 딱 할 때 이게 옳은가?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거 어렵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그렇죠. 매번마다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해가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시대에 뒤처진 태물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매번마다 새롭고 획기적인 것을 요구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기란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신학하기 전에 집사일 때 교회 오면 너무 따분해요. 똑같은 멘트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니 매번만 좀 새롭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더랬습니다. 제가 신학에 와서 예배학도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목회학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전부 전통이에요. 전부 관례예요. 다 표준화 시켜놨어요. 정형화 시켰어요. 똑같이 읽고 똑같이 해요. 천주교 가시면 더해요. 거기는 그냥 읽어요. 그 예배집이 있고 전례집이 있고 기도집이 있어요. 우리처럼 와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다 읽어요. 미사 안 들어보셨죠? 가보면 그래요. 기도집이 있어서 기도집을 읽는 거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막 보지도 않고 기도하는 법은 없어요. 동방교회 가보면 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집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길레이레이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길레이레이종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기도에 다 붙어 있고 그 기도집에 관례해서 그걸 읽어요. 그럼 그게 훌륭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신앙과 전통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이 그들의 삶과 신앙생활을 이어가는데 어떤 도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삶으로 증명한 좋은 선례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선조들의 지혜예요. 그게 전통이고 전례예요. 그리고 그 전통이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인 것을 교회가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전례들이에요. 예배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형식도 순서도 다 온 거지. 이게 뭐 너무 힘드니까 뭐 일어서는 거 뺍시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잘 모르셔서요. 전통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나라 어떤 교회도 다 전통과 전례에 따라서 예배해요. 이게 다 파기해 버리고 그냥 좋은 대로 합시다. 그러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삶 속에 그 전례 속에 그 신앙의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그들이 변화와 하나님 만났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전통이나 관습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히려 망치는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과 전통의 전례를 다른 목적으로 쓸 때 또 하나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이 교사거든요. 근데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굉장히 필요한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고 이렇게 쓰이게 되면 율법이 또 하나의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폐기해버려요.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다시 복원시켜요. 이건 이런 거다. 다 바꿔요. 그리고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철저히 지적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세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게 없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신앙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헌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봐라,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헌신은 이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는 영광을 가로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나오는데도
어제 뭐 이 말씀 가고 장로님이랑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논의가 설전이 좀 있었는데, 보라, 내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예배하는지를 보라. 그 예배 오시는, 그래서 감격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어제 장로님 공부였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동 자체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는데, 예배를 꼭 하고 싶어서 하고 기대가 갖고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예배가 먼저 길을 아는 자의 모범으로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는 사람들의 예배에 참여에 대한 귀한 모범으로서 내가 보여줄 필요도 있어. 그게 중직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지도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100번을 교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얼만큼 은혜가 되세요? 반만이라도 은혜가 된다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올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힘들고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영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싫은 거 안 하잖아요. 싫은 걸 왜 합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주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싫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 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 이거 순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순종은 억지로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다 원해요. 순종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죠. 내 뜻이 그 뜻인데, 내가 원하는 게 그건데 순종할 필요가 뭐예요? 순종은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고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겠죠.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전통과 전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게 태물이 아니에요. 2000년 신앙을 계속 지켜왔던 또 하나의 진리예요. 말씀과 설교와 전통을 교회의 진리로 얘기합니다. 진리 세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또 하나는 하나님 교회의 전통이에요. 이럴 때 손을 청결히 씻는 관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낫다는 차별을 드러내게 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돼요. 이런 거죠. 너 잘났다. 겉은 그런데 속은 얼마나 그냥 더러운 생각은 혼자 다 하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좋은 관례와 전통이 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준의 신앙, 이게 말이 쉽지 어렵죠. 인간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앙이요, 본질을 향한 신앙을 이루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매일 다 겉을 꾸미고 속은 숨기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질을 이루지 못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이 이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것처럼 화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행위만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꾸미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내면도 아름답게 보아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잘못된 관례의 적용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내요. 이거 악한 전통이죠. 계속 있어요. 그래서 겉만 꾸미면 된다. 하나님 우리 속은 몰라. 겉으로만 잘하면 돼. 속으로는 막,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그게 미신이에요. 하나님 그거 모르신다고 믿는 게 미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게 겉을 꾸미고 그럴듯한 이게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제 개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신앙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우리 과거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회 안에 잘못된 전통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그래서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달려나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굉장히 신앙이 재밌어져요. 재밌다기보다는 귀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곧 끝날 거예요.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오늘도 주님께서 첫 번째 화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외식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르고 다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에 대한 저주가 선언이 아니라 복의 선언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